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명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못이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요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와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덩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외형적인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 때 사용될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4장을 보면 놋받침 수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물두멍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놋받침 수레와 이 물두멍을 함께 언급하는데 오늘 지면을 봤을 때 물두멍보다는 이 놋받침 수레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이 놋받침 수레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놋받침 수레가 하는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놋받침 수레가 물두멍을 싣고서 이리저리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놋받침 수레와 이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규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침수레의 규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이었다라고 말하는데 4규빗은 우리의 용어로 이야기할 때는 1.8m 정도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으로서 1.3m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어진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규격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받침수레의 테두리를 따라서 각 옆면에는 노판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팟 표면에는
그려진 게 있었는데 무엇이 그려졌냐면 사자와 소와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들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소의 문양 위아래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냐면 화한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그려진 이 사자와 소, 이 문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맹수와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와 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동물이 함께 어울려 있는 장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11장에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놀라운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평화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또한 화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받침술에 그려져 있는 장식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또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받침술에 각각 4개의 놋바퀴와 놋축을 달아서 이동하기 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퀴의 높이는 1.5규빗으로서 약 69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받침술의 위에는 물두멍을 싣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 공간은 왕관 모형처럼 둥근 그런 공간이었는데 직경 또한 1.5규빗으로 약 69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앞서 말했듯 이 받침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을 싣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들어진 10개의 받침술에 놓을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름은 각각 4규빗입니다. 그래서 1.8m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물두멍 안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었냐면 40밭이라고 합니다. 이 40밭은 880리터의 물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3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완성된 물두멍이 담긴 놋받침 수레는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왼쪽에 5개, 그 성전 밖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두멍은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역할, 물두멍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대하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무엇입니까? 씻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씻게 하냐면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라 불리는 큰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을 씻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물두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는요, 사실요, 이 물두멍을 한 개만 만들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물두멍의 역할은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해야 되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수족을 싣는 정결 규례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두멍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될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져 있는데, 물두멍이 총 몇 개가 등장을 하냐면 11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물두멍 10개와 어제 말씀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 묵상 말씀을 보면 이 바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두멍이요, 얼마나 큰지요, 직경이 10규빗입니다. 높이가 5규빗이고요, 둘레가 3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 불리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었느냐, 2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밭은 44,0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앞서 역대하 4장 6절 말씀을 기록된 것처럼 바다는 성막대처럼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개의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제물을 싣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두멍을 통해서, 이 놋받침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이 만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두멍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물두멍과 받침 수레를 만들 때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놋입니다. 그러면 왜 놋으로 이것들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놋은 부식에 대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침술에 성전 뜰에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햇볕이나 습기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물을 담고 있는 물두멍을 실어 날라야 했기 때문에 쉽게 부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부식을 막고자 하여서 놋으로 받침 수레를,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놋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영향에도 부식되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과 받침수레가 하는 역할은요, 정말 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구들이 녹슬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놋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부식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물두멍에 있는 수많은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이 물두멍과 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물, 정말 어마어마한 그 큰 물두멍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부식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여러분 그 물건에 맞는 목적과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두멍과 이 놋받침 수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거룩의 통로가 있었으니 그것은 제사였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5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에서 제사를 쭉 드려왔고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들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전,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될까? 물론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 또한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를 비교하면 방법론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짐승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면, 그래서 그 인간이 죄사함 받았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두멍 앞에서 번제의 제물을 씻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제물이 죽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능력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10개의 물두멍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번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받침 수레를 통해서 물두멍을 편하게 이리저리 옮기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은혜와 사랑, 배려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날마다 누리며 그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